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내성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구주 예수 앞에 우리들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예외처럼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과 난 이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어디서 돌아오나. 내 주의 넓은 우리 주님 너를 만져.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의 어떤 것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다면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신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통해 심령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은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하시며 또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계 열방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용기와 또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기자님 드립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이죠.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의 여건 가운데 건강하게 또 믿음으로 또 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의 터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모일 수 있겠다 싶으면 또 여기저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확진자가 줄어들고 또 상황이 호전이 되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며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도전과 가정과 심령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과 약속의 땅의 헌금, 또 감사헌금, 11조헌금,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확신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시고 채우시는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살아가는 삶의 도전, 그리고 또 이웃,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섬김의 삶, 헌신의 삶,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헌명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가 없는 삶,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책임이 따릅니다. 엘리 프롬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책에서 자유의 양면성을 말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가 점점 많아집니다. 자유가 많아지면서 점점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이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것이요. 안전하려면 누군가에게 제한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보다 누군가가 나서서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 엘리 프롬은 1933년 히틀러가 집권을 하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자유를 노래하고 자유를 위한 문화, 예술, 그리고 또한 종교개혁, 이와 같은 나라였는데 독일이 어떻게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산업사회가 가져온 물질적 번영과 더불어 여기서 오는 인간의 고독과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히틀러 같은 비합리적인 권위에 자신을 복속시키고 대신에 안전을 제공받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치즘에 동참하여 자신과 나치를 동일시하면서 역설적인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이요. 프롬은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라고 말했습니다. 엘리 프롬은 인간의 역사를 자유가 확대되어가는 역사라고 했지만 인간의 역사는 사실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신이 신이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갔고 하와의 행동에 아담이 넘어갔던 것입니다. 현재의 지성주의는 이렇게 외칩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현대의 문명이 이렇게 찬란한 시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만 계시고 이 땅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주인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시대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유가 점점 커져서 지성과 합리주의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한 이와 같은 시대에 정말 평화와 안전이 가득한 삶이 되고 있습니까? 재와 전쟁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인간 병시 풍조가 만연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추구한 인간은 점점 더 큰 어둠의 굴레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유입니다. 세계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삶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나에게 발이 있다고 해서 아무 곳이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신이 앉을 자리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알고 머물러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수많은 행성과 별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행성과 별들이 이 자리는 이제 나는 그만 있고 싶어, 좀 다른 곳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라고 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신의 궤도를 따라 움직일 때 이 우주는 더욱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리스도인들의 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으로 자유롭고 강건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 안에 갈 때 진정으로 자유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이 하늘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물고기들은 이 바다 속에서 자유롭게 노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들이 하늘이 싫어서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면, 물고기들이 짠내나는 바다가 싫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바로 죽음이지요. 바람 부는 날, 이 하늘의 연이 또 있습니다. 바람 따라 자유롭게 춤을 추고 놉니다. 근데 이 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연줄만 없다면 얼마나 자유롭게 더 높이, 더 멀리, 더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 연이 하늘 높이 그리고 하늘을 무대 삼아 자유롭게 춤을 추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자신을 붙들고 있는 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연줄은 연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연을 높이 높이 날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줄이라고 하는 원동력입니다. 연줄이 끊어지게 되면 더 높이 더 멀리 갈 것 같지만 바람이 멈추는 순간 얼마 가지 않아서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높이 더 멀리 자유롭게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사랑의 손길이 때론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유로운 삶이 주어졌다고 외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우리는 외롭고 괴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면 그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주신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적해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사람을 잘못되게 하고 사람을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얄팍한 속임수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삶의 장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아름다움도 추함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있게 차려놓은 음식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예쁜 그릇에 담겨있을 때는 서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맛있는 음식도 그릇에서 벗어나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순간 아무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강아지의 간식이 될 거예요. 이 침은 입안에 있을 때 유익합니다. 근데 이 침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추하게 되는 거지. 피도 마찬가지. 이 피가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흐름줄이, 생명줄이 됩니다. 근데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피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눈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강건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이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악한 영들입니다. 마귀의 얄팍한 속임수와 싸워야 합니다. 요즘 제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당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편한 것 같아, 좋다, 적응할 만하네. 자, 이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되고 또 일이 생기면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죠. 자, 신앙의 삶에 있어서 편하게 만드는 이런 생각이 바로 마귀의 얄팍한 속임수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은 저만의 염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 오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문자로 다 오시라고 연락할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히 우리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나뭇가지는 땔감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민족에도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영적 무기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무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럼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과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오늘 소개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모두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첫째, 허리띠. 이 진리로 허리띠를 해야 합니다. 둘째, 호심경. 이 의의 호심경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로 이 가슴을 무장해야 하는 거죠. 셋째,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이 신을 신어야 합니다. 넷째,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이 방패입니다. 다섯째, 투구. 이 구원의 투구이지요. 여섯째,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6개인데 이 중에 수비용이 있고 공격력이 있어요. 공격력이 있어요. 자, 수비용은 5개, 그리고 나머지 1개가
공격용이에요. 오데일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무너뜨릴 마귀의 공격 루트가 많다는 것이 아닐까요? 방심하면 어느 한순간 어디에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를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럼 왜 공격용은 하나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로는 마귀를 쓰러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발로 마귀를 아무리 공격해봤자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면 마귀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는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마귀는 하와를 속였듯이 우리를 속이려고 찾아옵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좀 편하게 살면 안 되겠니? 폼나게 살아. 너 그렇게 살 만한 자격이 있어. 주일 성수? 야, 옆집 사람 좀 봐. 주일에 산에 가고 골프장에 가고 자기 할 것 다 하잖아. 얼마나 행복하게 보여. 너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니? 이제는 너 하고 싶은 것 하고 살아. 괜찮아. 유혹이지. 헌금? 헌금 왜 해? 애들 키우기도 막 힘든데 헌금할 돈이 어디에 있어? 웬만한 여유가 있을 때 헌금도 하는 거지. 괜찮아. 그냥 다녀.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 성경공부, 얘가 왜 이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몰라?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알아봤자 뭐해? 미래를 공부해야지. 미래를. 안 그래? 컴퓨터 모니터를 봐야지. 클릭 한 번 하면 미래가 보이잖아? 묵상이 뭐야? 사색이 뭐야? 검색을 해야지. 검색을 해야 새로운 것을 알게 되지. 이제는 클릭 시대야. 클릭을 해야 택배가 오듯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날아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다요? 뭐예요? 마귀가요? 우리를 속이는 생각들이에요. 들어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함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성과 지성과 합리적 삶을 설계하고 그리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믿음으로 강건하게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왕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자유롭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둘째, 주신 사명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진정한 자유와 강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 또 불편한 여건, 환경, 이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왕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답게 영적으로 자유롭고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믿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런 삶이 가능하구나.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가슴으로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형 찬송으로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자유와 강건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양천의 모든 가족들 살아가는 삶의 도전, 가정, 이 몸된 교회 그리고 또한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